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또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마태복음을 왕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온통 관심사는 우리의 왕이 언제 오시느냐였습니다. 메시아가 과연 누구시며 그 메시아는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했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되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우 많이 마태복음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서 그가 행하신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학수고대하였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왕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왕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에 있는 산에 우뚝 서 계십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경배했다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비로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어떤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으로 물증을 보고 확인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기이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거나 전에 들은 자들이 보인 반응은 갖가지의 모습들이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모두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빈무덤의 여러 가지 물증을 확인하고서도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도마와 같은 제자는 내가 못 박힌 손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고백하기도 했지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미심쩍어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왕으로 우뚝 서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산에 이르러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상대명령,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 곧 승천하여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또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또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그의 왕적인 통치가, 왕 대신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이런 일, 곧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 높아지시고 또 예수님이 들어가실 그 메시아의 영광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만유의 왕 되신 그 권세로 이 내리신 이 명령이 이미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곧 그의 나라를 위탁하여서 다스리게 하실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게 될 이 제자들에게 내리셨던 명령,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행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해 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되거나 변방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왕으로 서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로 세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는 땅의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여 열려있는 나라였습니다. 땅의 모든 나라의 중심에 위치하는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땅끝에 이르기까지 사방에 널려있는 섬나라나 또 오지는 물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교와 또 예수님을 실패자로 부인하는 이슬람까지도, 그리고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민족들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한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정복하여서 다스릴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정복하고 짓밟고 또 착취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화평과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로 초대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총칼로 다스리는 나라, 억압으로 다스리는 나라, 위치로, 명예로, 권세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스림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며 주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주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다스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아시다시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회유책과 또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그 열심을 인정해주는 일들을 통해서 유대의 그 전통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과 동시에 또 채찍으로는 로마 군사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는 로마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한 형태의 다스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여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배우는 형태로 시행되는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되물림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되물림 되어지면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되어지는 것인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가르쳐지고 또 삶 속에서 보여지고 본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보여지고 배워지게 되는 일들, 이 선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이며 낮은 자를 섬기며 또 돌보는 그런 다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세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는 누가 강요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공교회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모든 교우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또 나타내는 그 귀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 얻게 해야 할 것이 사람이 그 영혼에서 경험하는 이런 근본적인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이 변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저 점잖게 이제 좀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지 말고 이제 좀 제대로 좀 살아봅시다, 악하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봅시다라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변화는 죽었다가 사는 새 생명, 부패한 옛사람이 죽고 신령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가르치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것을 맛보아 안 사람이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죽을 죄인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시되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영생과 또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가능해진 것이었고,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고 깨우치셔서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내가 제자를 삼되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으로 사람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라. 무엇으로? 너의 삶으로, 너의 가르침으로, 너의 본으로, 너의 섬김으로 제자 삼으라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과 이상과 야망을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스려서 너희의 백성, 너희의 나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는, 오직 주님만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도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까지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왜 주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또 세례를 베풀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당부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며 주께서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럼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을 대상들은 누구들일까요? 저는 이 대상들이 누구일까를 볼 때 바로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며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로 만들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경비병들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 우리에게 이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준 경비병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로 지키게 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그 무덤에 가둔 이후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지키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2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돌무덤을 굴린 이후에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주죠. 여러분, 그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2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키던 자들은 경비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비병들이 이 주의 천사를 보고는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도했다는 말입니다. 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 신비한 일을 보고는 그들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절한 자리에서 깨어서 그들이 제일 처음에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보내어 명하였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사실을, 또 자기들이 보았던 그 흰옷 입은 천사를 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죠? 큰 돈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또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이 바로 이 경비병과 같은 자들 중에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들을 의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적의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능통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인 거에 대하여서도 이미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고했던 그 경비병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한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진리보다는, 사실보다는 자신들의 그 위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명예와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신념, 그들에게는 믿음이었겠지만 그 개인의 신념을 저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많은 돈으로 이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로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이 대중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이 대중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대중과 이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참인지 크게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냥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을 그냥 믿고 아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은 바로 이 사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비병들과 같이 자신들이 보았음에도 자신에게 큰 돈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 입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있는 시대,
자신들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으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이 시대, 큰 고민 없이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먼저 선구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큰 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무겁고 큰 짐이시죠.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대의 큰 조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되고 또 이것을,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약속이 된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길, 또 특별히 주님의 이 명령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길이 참으로 이 짐이, 이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들에게 결단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크게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죽음조차도 물리치시고 짓밟으시고 일어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뚝 서셔서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이루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기에 이 짐이 나의 짐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이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고 외롭고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 짓고 한숨 짓는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겪어서 아시겠지만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 길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그때 그 명령으로 두지 않고 그 명령으로만 두셨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고 무거운 짐이어서 숨조차도 내쉬기 힘든 그 무거움이었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이 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지고 있는 그 짐 무거운 짐 아니야. 내가 너를 가볍게 할 거야. 내 짐은 쉬워.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이 명령을 하신 이 제자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잘 아시잖아요. 이들도 또한 연약함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극구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다 잃은 듯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으로 돌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수없이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일말의 기대도 없이 다 고향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두려움 가운데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럼에도 이 지상의 명령을 이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들이 완전했거나 이들이 잘났거나 이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이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록 미천하고 이들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완전한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졌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지 못하여서 또 입술이 둔하여서 잘 가르치지 못하시겠거들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며 받고 배운 말씀들 가운데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실 때 한마디 권면하는 그 권면이 그 마음을 쪼갤 수 있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말씀보다는 우리의 가까운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며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말할 수 없으면 몸으로 더 낮아지며 헌신하고 주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근본부터 변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내 삶이 근본부터 변화였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세례의 자리로 나와 자신들의 죄의 부패함과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 고백하며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깊은 의무감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의 그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99번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이 28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지상 명령으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의 증거들 너의 삶 속에서 똑똑히 목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당부와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멈추지 말고, 또 넘어지지도 말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일어나서 이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들었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쁨으로 경배하지 못하며 반신반의하던 자들을 주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이 명령,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과 또 학식과 우리의 언변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는 도무지 주의 명령을 감당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짐이 쉽고 가볍기에 너희는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 주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또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제자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생각났더라면 하나님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참으로 변화되어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통하여 세례받는 자리로 나와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